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었던 연애 시절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저의 경우에 빗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군생활 중이었는데요. 장기 파견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한 번 한 번의 만남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아니, 이런 주제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군인 머리라고 해봤자 짧은 머리일 텐데 어떻게 머리를 가르마를 이쪽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반대쪽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군복 입은 그거에 카라를 좀 세워볼까? 접어볼까?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에 좀 들어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연애의 과정 속에 상대방의 마음을 구하고 찾아가는 그 여정이 있는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간절한 소원 아시죠? 그 간절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함,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말하길 마땅히 행할 것을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는데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북극성과도 같습니다. 항상 정해진 방향에 떠 있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룩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근원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룩함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바라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린 비로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때가 무슨 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수없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룩함을 몰랐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해도 된단다. 그러나 이것은 하면 안 된단다라고 하면서 레위기에서 거룩함을 위한 수없이 많은 기준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를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 구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방학 내내 아무 데도 가지 못해서 심통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무척 피곤해 보이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곤 안타까우셨는지 차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도 한 장을 저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피곤함으로 눈이 시뻘겋게 빨갛게 충혈되신 아버지께서는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저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갈림길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아빠 몇 번 길로 가야 돼요, 몇 번 길로 가야 돼요 하면서 아버지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다 보니까, 처음 보다 보니까 때로는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선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돌아서 나오시더라고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오뎅 하나 먹기도 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서 목적지인 정동진에 도착해서 일출을 보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아버지와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이유는 목적지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도착했다라는 그것보다 아버지와 여행 중에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소소하게 먹었었던 군것질거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추억거리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거룩함은 주님의 자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 그 자체가 아닐까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서 매일 순종하고 매일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과 떠나는 여정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거룩함은 죄로부터 분리를 말합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데, 당시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하면서 당시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이 죄, 음행에 너희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배우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볼 때에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에 대해서 통제할 줄, 다스릴 줄 알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그릇을 꺼내죠. 어떤 것은 국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은 밥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올바른 용도에 맞게 음식을 담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릇들 중에서 가장 귀한 그릇은 귀한 분이 오셨을 때 꺼내 쓰곤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저는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용도에 맞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몰래 숨겨두신 그릇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놀이터에 가서 찻잔으로 흙을 열심히 팠고요, 동그란 접시 위에 제가 나름대로 만드는 흙으로 빚은 떡을 만들어서 집에 갖고 갔는데,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갖고 갔더니 와, 부모님 얼굴이 이 종이보다도 하얗게 질리시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치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용도를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귀한 그릇을 용도에 맞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모른 채 그저 흙 경단이나 만들어서 그곳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룩함은 그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길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로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수없이 찬송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빚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까닭을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길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처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껏 우리의 손을 더럽히고 있었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것이 죄임을 깨닫고 손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쓸 수는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탕자가 우리 자신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움켜쥐고 있었던 탕자였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은 더러워진 우리를 안아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며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죄로 문들었던 우리에게 예수 보혈의 그 피가 입혀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거룩함을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게 하셔서 더 이상 죄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사모하셔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과연 거룩함을 향한 그 모든 여정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거룩하게 되길 바라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은 큰 희망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도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이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함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로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오늘도 바로 이 순간에도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여정, 거룩함을 위한 변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한 삶은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를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실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활동하여 주실 때 점점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어제는 하나밖에 실천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하나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입술로써 기도 가운데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려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믿음의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그래 나의 거룩한 자녀야, 오늘도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향한 그 여정, 거룩함으로 입혀질 것이고, 그 거룩함들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도착해서 오랜 시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불과 3개월 정도의 시간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3개월 미만이신 분이 계신가요? 신앙의 여정이 3개월 미만인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허투루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열매 맺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점점점 믿음 안에 강건하여졌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라. 근데 그 여정 어려울 것 같지? 아니야. 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돼 라고 하며 그 길이 어렵지 않고 그 길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함을 통해 가족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남기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닮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서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것이 강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며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길 원치 않사오니 주여,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향한 여정을 떠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